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시편 17편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녔던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당시 다윗은 특별히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것 뿐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보며 시기심이 발동해서 또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생겨서 결국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지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편 17편이 시작됩니다. 그가 호소했던 내용의 핵심 메시지만 살필게요. 4절 5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게 나의 삶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 기도의 메시지인데요.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 응답하시겠으므로에 여러분 좀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칠 때 사람들이 듣고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7절로 가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두 번째 표시할 것,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이 물에서 건져 주소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꺼내 주소서라고 실제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요. 긍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비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선대한다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 헤세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기이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기이한 사랑이 이런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슨 상황들이냐 하면 분명히 끝인 줄 알았는데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상황들, 그게 바로 기이한 사랑, 헤세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사랑, 그것이 기이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세요 라고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기 지키시고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3단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응답하시겠고, 구원하시겠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어지죠. 물에 빠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응답하시겠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러 이제 누군가가 왔어요. 그러면 나를 이 물에서 건져주세요. 이거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근데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 다음 간구예요. 물에 빠진 한 사람을 물에서 건져서 그를 이제 응급 구호 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듯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나를 지켜주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도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눈부터 감아요. 그리고 뭐 손이든 팔이든 눈을 가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위험 앞에 반응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동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오늘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간구, 이 호소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헤어지기 싫어서래요. 늘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니까 아침에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좋겠다, 이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고 눈을 떠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형상이 보이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세 가지 간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응답하소서. 둘째, 구원하소서. 마지막 셋째, 지켜주소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살려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남은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다윗이 누린 은혜가 뭐냐 하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